오늘 저는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을 본문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은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이상 가운데 긴 두 뿔 가진 수양이 나타났는데 서와 북과 남쪽을 들이받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부터 수염소 하나가 나오는데 그 두 눈 사이에 현잠뿔이 나 있었는데 그것이 달려와서 그 두 긴 뿔 가진 수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립니다. 한참 성성장구하다가 갑자기 그 뿔이 꺾어지고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네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가 하늘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늘 군대를 핍박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짓밟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2300주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300주야가 지난 후에 비로소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그 이상이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가 본 이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상 문자 그대로 이 땅의 현실 세계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그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니엘 앞에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이 의미가 아다르고 으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그 의미가 다가오질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처럼 보이는 어떠한 존재가 바로 다니엘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인다. 겉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이 본 이상에 담긴 의미들을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을 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본 이상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나중에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란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긴 두 뿔 가진 수양을 설명하는데 그는 메데 바사 왕국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두 뿔 가진 수양을 넘어뜨린 한 뿔 가진 수염소는 헬라의 첫 번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헬라 마게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원래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가 필립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순수로 따지면 두 번째 왕인데 왜 첫 번째라고 하느냐? 이 첫 번째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수의 의미가 아니라 위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란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이 페르시아 왕국을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정벌하고 애굽까지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인도 원정을 마치고 동방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만 급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 33살 때입니다. 그가 죽자 그의 부하 네 장군이 스스로 후계자를 자청하며 일어나는 바람에 나라가 4분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네 뿔들이 드러나면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타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 내용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살필 것은 마지막 부분, 그 네 뿔 중 하나에서 나온 작은 뿔이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주제를 대적하고 하늘 군대를 짓밟고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등장한 작은 뿔의 정체를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연결짓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이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한 때 끝이라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ime of the end, 끝의 시간, 곧 종말의 때라고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나타나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곧바로 연결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그 말씀이 주어진 앞뒤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옳습니다. 이 작은 뿔로 묘사된 행위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했을 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급작스럽게 죽고 나서 그의 부하 장군 넷이 등장하여 각각 왕위를 주장하면서 나라가 네 덩어리로 나누어져서 네 개의 왕국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셀루쿠스에 의해서 세워진 셀루쿠스 왕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땅을 다스리던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정식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자신을 에피파네스라. 여러분, 에피파네스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신이 나타났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내가 현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다 라고 자신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제시대 때에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의 천황을 살아있는 현인신이라고 해갖고 신격화하고 그래서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권력이 절정에 달한 자들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3대 독재 그 세습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독재 권력, 모든 권세자들이 다 꿈꾸는 바입니다. 스스로 도취해버려요. 실질적으로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BC 169년에 이집트를 원정합니다.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먹어버리면 내가 정말 절대 강자가 된다 라고 해서 군대를 몰고 가는데 이집트의 왕이 급하게 로마에 SOS를 칩니다. 그래서 로마 해군이 함대를 이끌고 와서 바로 이집트에서 에피파네스 4세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패배당하고 시리아로 그렇게 복귀를 하다가 홧김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약탈하고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소를 짓밟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 군대를 짓밟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자 그대로 하늘 군대 하면 보통 천군 천사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상의 군대에 의해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군대란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두철미하게 짓밟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겁도 없이 그 군대, 하늘 군대, 하나님 백성의 주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났는가? 성소에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를 폐지시켜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교회에 따라 부정하게 여겨지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정말 모독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폐지하고 그 당시 정말 양피지에 기록했던 바로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을 거두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 8장 12절 보면 그 작은 불, 곧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는 형통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더라. 다 성공적으로 되고 다 잘 되더라. 그런데 그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느냐? 어제 본문 마지막에도 나오듯이 2300주야까지 바로 2300주야가 지나고 나서 더러워졌고 짓밟혔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300주야란 얼마일까요? 문자 그대로 주야니까 아침 저녁이니까 하루로 계산해서 2301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의 하루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이 될 때까지 24시간을 하루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 주야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반나절 12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라는 것은 계산하면 1150일이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예루살렘을 바로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던 때가 주전 16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해갖고 마카비 형제가 바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주도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게릴라 전술을 펼치면서 마침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164년, 주전 164년 12월 1일입니다. 거의 3년 만입니다. 3년 반, 3년 만입니다. 에피파네스 군대를 몰아내고 성소를 정결하게 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했다.
정결케 했다 해서 수존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수존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누카인데, 하누카는 사실 데디케이션,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고 짓밟힌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다라는 의미에서 하누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바로 2300주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살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교훈은,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1차적으로 에피파네스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바로 제단에 돼지, 급부중하게 여기지던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예배를 폐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성경 필사본을 불태우는 만행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모든 일에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도 성성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8장 25절이 보여주는 대로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BC 주전 163년에 그가 원정길에서 돌아오다가 그도 역시 말라리아에 걸려서 급작스럽게 비명횡사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사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 4세만이 그런 짓을 하느냐?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욕에 취하는 오고 오는 모든 권력자들은 정도만 다르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자신을 높이며 신격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정말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로소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세상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대적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들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절정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저 불의의 세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후반부를 보면서 그렇게 못된 짓하고 악한 죄악을 범하면서도 성성장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심에 사람의 손으로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끝나버리는 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이고 마지막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모습이라기도 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